오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를 믿는 자, 그도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사지 않고 우리 속사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처럼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작품으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대로 있죠. 우리 겉사람은 항상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입니다.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 우리 영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충만하거나 우리 영이 말씀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혼과 우리 육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을 터치합니다. 우리 영을 터치해서 우리 영이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아직 뭐가 문제예요? 내 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의 성령 인도함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 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혼이 주님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혼은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의 지식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배움에, 세상적인 모든 것에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자라옵니다.
그래서 이 혼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혼이 항상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은 나눌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말하면 손의 앞뒷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게 영과 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항상 혼이 방해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우리 혼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영이 살았어요. 우리 영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진짜 알고 깨달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데 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느냐? 혼이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혼이 아직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혼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항상 주님께로 반응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혼을 잡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 어둠이 역사합니다. 혼을 혼미케 합니다. 혼의 영적인 싸움들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잘못된 가르침, 혼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 그것은 혼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혼이 깨어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혼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단순히 영뿐만이 아니라 혼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설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 강조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러냐? 혼이 문제거든요. 혼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영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혼과 몸은 구속을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다스림 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제 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몸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가 할 의무와 책임을 방치해 놓고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헛된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큰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지가 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모든 일을 지가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아직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그게 그래 아멘 아멘 하나님 다 하시지. 그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엉터리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할 일을 놓쳐버리고 믿음 생활을.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 이루었으니까 할 게 없다. 뭐 할 게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지. 영과 혼의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로 사망이 왔다는 그 사망이, 아담이 실제로 목숨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 영이 죽은 거죠. 그 영의 사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 영적인 사망,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그 상태에 놓인 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망을 회복시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생명의 길을 여오신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하늘 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여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들의 영혼들이 이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게 영원히 사는 왕노릇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죠. 아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이미 심판받은 그들, 사망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 지옥 보내요, 누군 정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들은 전에처럼 이미 그대로 심판에 있는 거예요. 말씀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이미 심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아니에요. 이미 죄로 인해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우리 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혼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져요. 또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각각이 아니죠. 한 몸이죠. 우리의 한 몸이.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푸뉴마로 쓰지만 우리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또한 혼은 푸시케입니다. 혼. 성경에 혼이 보통 영혼으로 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근데 대부분이 그 영혼이 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 목숨, 그 의미입니다. 이 혼은 지식, 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감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부분이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우리 육신의 반응에서 지정의가 반응하느냐, 이 혼의 영역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이 혼의 영역을 다 쓰지 못하면 감정이 육신에 반응하고 우리 기분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 항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혼의 영역이 말씀으로 반응하게 될 때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혼의 싸움. 그래서 혼의 결정체가 생각으로 나타나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마귀가 틈을 타는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항상 우리 혼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바로 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혼은 어떻게 변화돼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것만 믿지 내 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내 혼을 다스리고 만지도록 하는 그 시간을 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 푸시케입니다.
혼입니다. 혼. 킹 제임스 성경 보면 다음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문제가 아니고 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혼이 영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항상 영에 붙어있는 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혼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혼이 생각이 잘못되는지 알게 되고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혼을 신경 안 씁니다. 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혼은 세상에 빠져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혼이 반응할 때 영의 양식이 됩니다. 내 혼이 깨닫지 못하면요,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깨달아 아는 만큼은 그 혼이 반응할 때 영의 양식이 돼서 그 영이 자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 내 속에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을 터치하지만 아직도 내 혼이 변화되지 않고 내 혼이 세상에 빠져 있고 내 혼이 말씀으로 보장되지 않냐, 항상 속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긴 먹는데 혼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게 하는 설교를 듣고 속는 경우도 많고 자신을 속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혼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고 듣고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혼이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혼의 생각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문제는 내 혼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 원하는 일을 하고 마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어느 부분을 복종시켜야 되는가?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도 오늘 보면 푸시케, 혼입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복용을 합니다. 번역본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다 변화된다. 믿기만 하면 다 변화된다. 도매급을 다 넘겨버려. 아니에요. 혼이 깨닫는 만큼 변화된다. 혼이 깨닫는 만큼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영혼이 다 깨끗하게 되고 변화됐다고 믿는다면 교회를 왜 세워요? 말씀을 왜 들어요? 왜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가르침으로 영혼들 미혹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부음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죠. 그런데 왜 사랑치 못해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혼이 못 깨달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그 뭐냐? 영에 부어진 거. 영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지 몰라. 그 혼이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 게 복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마음은요, 우리 영입니다. 가장 깊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영이 깨어지고 혼이 깨어지고 변화된 만큼, 그 영혼이 새로워진 만큼, 그 영혼이 새롭게 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들어서 우리의 혼까지도 주의 성령의 만지심을, 주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혼이 영에 이끌리게 되고, 그 영이 성령의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니, 이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지겹다.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말씀 맨날 말씀을 왜 강조하는 거야? 혼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온수 마귀는 미혹의 영과 그리고 우리 혼과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지배하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만 거짓말쟁이에 속지 않고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껴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영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영을 말할 것은 말할 게 없어요. 실은 이 영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과 몸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혼의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 다 헛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혼과 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뭘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건지, 어느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틀린 것 같고, 이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충성 봉사할 사람도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대. 하나님이 이루신 건 혼의 영역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영의 영역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살린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고 그게 우리 혼으로 믿어지고 우리 몸까지도 다스려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까지도 성령이 다스려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까지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와, 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쉬운데 여러분 쉽지 않나요? 근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주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정립이 되고 깨닫게 되고 하게 되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만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되고 말씀 전환자가 되고 가르친 자가 돼야 된다는 이유를 왜 말하는지 여러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변화될 때만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혼도 사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여기서 영은 푸뉴마, 생명은 푸시케. 영과 혼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 혼을 깨닫게 하거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다 소생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입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내 영을 통해 인도하는데 내 혼이 항상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말씀에 반응한 만큼, 말씀에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혼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혼이 인도함을 방해하고 우리 혼이 깨지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믿고 말은 하는데 내 혼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혼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다 하나님 인도함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인도해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내 영혼이 소생될 때, 내 영혼이 변화될 때, 내 영혼이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영과 더불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영혼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인도하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여기도 혼입니다. 혼이 잘된 것 같습니다. 혼이 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영과 붙어있는 혼이 깨닫고 변화된 만큼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요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주일날 왜 가야 되는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나보면요 이게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분들 너무나 많구나.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영에 대한 말인지 혼에 대한 말인지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듣고 이거 분별되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구나.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게 그냥 종교적인 생각?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대.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이거. 진짜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무조건 다 다니고 맨날 공부해봤자 성경 공부해봤자 혼인지 영인지 이게 육신을 반항하는지 속사람인지 겉사람인지 이것도 분별 못해가지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과 혼이 다 잘 돼야 합니다. 영만이 아닙니다. 우리 혼이 온전히 기꺼이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되고 기꺼이 우리 혼이 감사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까?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건지 기뻐하는 건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생각하는 이 모든 지각, 혼의 영역이죠. 이 혼의 영역에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빼내는 방법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육신 몸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잘 보존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이 소중한 만큼 혼도 소중하고 몸도 소중합니다. 주님 원하는 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대사교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혼, 몸까지 보존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게 혼이 껴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혼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혼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은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죠.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짐이 되고, 모르고 하면 무겁게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알고 하면요, 누가 뭐라 하래도 기쁨과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의의 병기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은 제자리거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나, 그렇게 말하는 말에 속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는 영혼을 깨우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주 함부로 간절히 통성으로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